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는 일이나 신자가 되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이나 거룩한 일이나 예수 닮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평생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한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을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특별히 오늘은 35주년을 기념하는 참 놀라운 날입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이루어가는 데 쓰여지도록 성령님 이 새벽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라고 말하지만 날들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태어난 날이 특별한 날이고,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의 아내가, 나의 가족들이 태어난 날이 특별한 날들입니다. 아버지, 근데 더욱더 특별한 것은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생의 기쁨, 영생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35주년을 기념하며 지키자고 하는 주일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규모가 많이 약해서 이런 일 저런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아버지 그냥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아버지의 소중한 예배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자가 되고 아버지 거룩해지고 사랑하며 예수 닮기 원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을 아버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맡은 자들이 충성을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겠습니까? 우리들을 아버지 각자 성령에 내주하신 우리 개인들을 성전을 부르시고 아버지 주의 전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온 뜻을 기억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감당이 좀 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노인이나 육신이 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평강에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기에 아멘 아멘은 아버지 성도들의 현주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이 있어야 이 땅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까지를 펼쳐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5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주셨는데 35년의 세월은 낮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새벽도 있었고 저녁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우리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보내며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서 밤이 지나야 하루입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성경적인 사고 속에서 지난 35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은 한결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심정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 우왕좌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런 말로도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못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젊은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생의 복을 덧입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꾸준히 끝까지 달려갈수록 성령 안에 붙들어주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맡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충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세월 한결같이 지켰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세월도 한결같이 지켜줄 걸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것을 감당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온몸이 자꾸 아프고 힘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벽마다 새 힘을 주시고 단잠을 통하여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그 회복의 은총이 아버지 내 육신에만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도 날마다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가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3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선교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제 13회 찬양 부흥축제가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아버지 귀한 잔치에 서로 다 연락하고 초청해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주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아버지 찬양을 통해 전해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움 받은 사람들이나 이제 따라 참여할 모든 이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일날 다 피곤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찬양 부흥 축제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태면을 아버지 중심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좋은 평가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평가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시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아버지 교회 성도의 수는 적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 보고 박수치며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대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병상에 있는 이들이 싸우니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이들이 그들의 간증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3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특별한 상을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 상급들이 아버지 한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일어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과
한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끝까지 충성해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이 새롭게 생겨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영생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 누군가 질문할 때 아버지 머뭇머뭇하는 아버지의 성도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뜻이 온전히 증거되는 복 있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9편을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중에 1절의 말씀 봅니다. 시편 9편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아멘입니다. 시편 9편을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자세히 읽어보고 깊이 읽어보고 넓게 읽어보면 신앙인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9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66권을 뭐 차근차근 다 봐야 되겠다, 아니, 다 보는 것도 아멘입니다. 근데 9편, 이 9편 한 장만 봐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런 얘기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꽃이 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 사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데 의미를 담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의 마음을 알면 나 역시 누구에겐가에게 의미를 부여해야 돼. 자꾸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자의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내게 의미를 부여했듯이 그 의미, 부여된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게 부여된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내게 말을 해요. 말씀이 말을 합니다. 내게 말을 걸어와요. 말을 걸어오면 그 말에 내가 반응, 이게 앤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앤서. 그래서 성경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아유 이제 못해, 더 이상 못해. 내가 20년 동안 예수를 믿어보니까 다 똑같아, 또 똑같아. 그리고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걸어오는 걸 들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피곤할 때 있습니다. 내가 안 하던 일 하면 안 쓰던 근육 때문에 잠도 잘 못 자요. 쥐도 나고 뭐 하여튼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안 쓰던 거니까 그건 뭐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쓰던 근육을 자주 쓰면 피곤한 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쓰는 근육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쓰던 걸 쓰면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쓰니까 피곤한 거예요. 영혼도 우리 몸과 똑같습니다. 어쩌다 한번 새벽기도 나오면 힘들어요. 어쩌다 한번 뭐 하면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차라리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있던 어떤 분도 왜 새벽에 나가서 그거 하고선 11시에 좋으냐 이거예요. 11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새벽기도를 주일날 드리고 11시에 예배 정신 맑은 정신으로 되는데 왜 그때 끄떡끄떡 졸아야 되냐.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지 말자고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나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졸더라도 새벽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부여된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글쎄요, 저도 졸릴 때 많아요. 저도 졸고 그렇습니다. 어저께 장례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아유 막 그냥 막 이래도 그냥 졸리더라고요. 또 가까운 친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졸 수도 없어요. 또 거리도 가까우니까서 이러고서 막 그냥 그래도 은혜스럽게 잘 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하고 나는 가깝지 않습니까? 이 거리도 우리가 먼 거리 가까운데 여기 있는데 존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진짜 졸려요. 막 어쩔 줄 모르겠어. 그도 어저께 감사하게도 다 했더니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그 뭐 몇 개 치우지 못해 비도 맞고 그랬지만 그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 안 쓰던 근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졸린 거예요. 당연히 어쩔 줄 모르겠어. 그래갖고 막 이러했더니 그 목사님도 안은 끝나. 목사님 오늘 피곤. 나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은혜 받았다고. 그 장례식에 가갖고 그 장례식에 그 목사님이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잘 썼더라고요. 정말 잘했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진짜 잘했어. 그 명문이네 명문. 어쩜 그렇게 잘 썼어. 난 우리 아버님 돌아가면 그렇게 못 쓸 것 같은데 아버지와 같이 살으니까 그런 거 잘 모른대요. 자기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분을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멀리 있으면 그 멀리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에게 의미를 계속 부여한다니까요. 그럼 그 의미를 부여받은 것 가지고 내가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하겠냔 말이죠. 내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밑도 끝 아니에요. 다 맺어진 계약이 있든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중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심은 마음의 가운데죠. 중심은 마음의 가운데입니다. 전심은 마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이제 뭐 소간을 살 때 그 뭐 조금만 잘라주세요. 뭐 이렇게 소간 조금 잘라달라지 않습니까? 근데 소간 중심 주세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간의 중심이 그럼 이것을 잘라서 요렇게 동그랗게 해서 팔아야 되냐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그냥 알긴 다 알아요. 개념이. 교회 중심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내 중심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오늘 이 저자가 내가 중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랬으면 우리가 금방 그렇죠.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는 중심이란 말을 쓰지 않고 전심이란 말을 썼습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 전부다입니다. 마음 전부다. 그럼 보세요. 중심이 좋은 게 있어도 주변에 가서 저 멀리 가면 나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으세요. 그 전에 마음의 주인은 죄였었는데 마귀였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삼으면 그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옆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중심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마음이 있는데 중심만 쓸모가 있고 주변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좀 어떨까? 내 삶 속에 쓸모가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고 살고 소중하게 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나하고 등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고 이젠 예수 믿고 다시 에덴을 회복하자.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하루 한순간에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순간은 순간이지만 이거를 지키고 가는 겁니다. 그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세에 나타날 너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 말세가 나에겐 오늘일 수 있어요. 항상 오늘이 말세예요. 우리는 내일 끝이 난다고 지구촌에서 내일 무슨 끝이 나겠습니까? 그 우리 아버님이 아버지 목욕하자 그러면 했대요. 했대. 조금 전에 했대. 안 했는데 했대. 그럼 아버지 언제 목욕? 내일 할까? 내일 목욕하자요. 내일? 그래서 아버지 내일 그래서 약속하고 아버지 내일 목욕하는 거야? 응 알았어. 근데 내일이 다음날 아닙니까? 다음날 아버지 목욕하자 했대요. 내일 목욕하자 했죠. 이제 오늘 목욕하자 그러냐. 그런 논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평생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은 오늘부터는 이 순간부터입니다. 이 시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해도 지금 잡수시는 거지. 난 저금해놨다 이따 먹을 거야. 저금해놨다 이따 먹을 거야. 저금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저금할 게 따로 있는 것이고 지금 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의 중심의 전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그 주변에는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쭉 퍼져 있다 기회만 되면 얼른 와서 또 중심에 자기가 자리를 잡고 예수님 멀리 물리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다반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저자는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온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과 흠과 티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데 요거는 감사하고 요건 안 감사하고, 요건 좋아하고 요건 안 좋아하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내 눈에 안 좋게 보여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지금은 난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께 편지를 쓴 편지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 바깥에 나가서 생활한 적이 있대요. 근데 평생에 주의를 5번 빠졌대 그때.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불러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는데, 그때 뭐 때려도 누가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아버지가 때리곤 너 예수를 그따위로 믿으려면 집 나가라고, 넌 내 자식도 아니라고 그 집을 쫓아냈대요.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 돌아가기 직전에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그런 얘기 했더니 자기 때문에 아버지 목회 현장이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목회 현장이 즐거웠어야 되는데 목사의 아들인 내가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했대.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가 목회했는데 얼마나 어려웠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했더니, 네가 나한테 목회하는데 뭘 어렵게 했냐, 너 때문에 목회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걸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너 때문에 즐거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즐거웠다, 너 때문에 행복했다, 너 때문에 교회가 편안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버지의 성품은 기억하지 않고 너 때문에 즐거웠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기억하고 너 때문에 어려웠어, 너 때문에 어려웠어, 너 때문에 어려웠어. 그게 사람의 성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어려웠을 것 같다는 걸 분명히 느껴진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되게 난 당신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러면 다 모두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전심으로 여기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감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기이한 일이 나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나 예수 믿게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신 그것이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는 뭐 신비한 일이 벌어졌고 뭐 해가 떨어졌다, 뭐 해가 갑자기 어두워졌다든지 뭐 별이 하나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그게 기이한 일 같은데요, 내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간 것, 이것보다 기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죄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기이한 일이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생활들이 기이한 일을 자랑하는 생활이 되도록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전인격입니다. 전인격으로 예수를 전하고 전인격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 시편 9편 기자의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기이한 일을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도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시고 35년을 지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편구편 저자인 아버지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아버지 내 귀한 일을 전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아버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이름 다 불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여호와를 감사하는 아버지 귀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얼마나 갈등하고 있습니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는 감사할 것, 감사하지 못할 것이 너무너무 확연하게 구분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두루뭉실한 것 같은데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주의 귀한 일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말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언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0분의 세월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이들이 주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신 귀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